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을 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주가 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머니를 자신을 더럽히는 손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에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으니라. 자기의 형제 중 한이로 부를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보나 이혼당한 여자나 상주사슬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여인이나 팔이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지나 꺼짐이 있는 자나 관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소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도 비 오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엎드리는 우리 귀한 새벽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의 정결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자격, 제사장들이 행함에 있어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가증한 풍습들을 버려야 하는 건 당연한데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엄한 기준이 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기준으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걸 표현을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그렇게 써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를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를 판별하고 판정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병에 대해서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나병이 걸들었지만은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판정해 주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죠.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판별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백성의 어른이다 그렇게 했어요. 백성의 어른. 나이와는 상관없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때문에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엄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한 성결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세우실수록 하나님의 더 엄격한 성결의 기준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의 부정, 지도자의 실수, 지도자의 속된 더럽혀져서 속되게 하는 것들은 온 백성의 타락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우리 지위가 바뀌는 거죠. 우리 위치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위가 바뀐 곳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위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삶은 온 세상의 영적인 삶에 긴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더더욱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상의 영적인 영향력들을 주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 죽은 자를 만짐으로 자기를 더럽히게 되고 더럽혀지고 속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부지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 중에 죽은 자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지만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자매의 경우에는 시신을 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죽은 자를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예외 규정은 있지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만질 것을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는 죽은 자는 어떻든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임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자, 시체를 만진 자는 더러운 자,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시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의 온갖 부정한 것, 부패한 것, 더러운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마치 죽음과 같은 삶,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죽은 자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된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더러운 곁에 머물거나 더러운 것들을 접촉해서는 안 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게 되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부정하게 되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약속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치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내 심령을 더럽게 하고 부패케 하는 부정한 것, 더럽고 추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 곁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
추한 것, 하나님의 빼앗은 것들을 멀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두 번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 것이며 살을 베어서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제 5절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은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표시예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널리 성행하는 풍속이죠. 이방인들 사이에서 19장 레위기 22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할 때 죽은 자를 가족이 죽었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아픈 마음들이 있죠. 애통의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막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는다든지 자기 살을 막 빼서 피를 흘리고 자해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성행하는 풍속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특별히 제사장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적인 슬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희로애락, 우리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죠. 특별히 어떤 일은 정말 애통하고 슬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소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건 온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감정, 인간적인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세상의 악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그런 제사장의 모습, 성의 모습을 간직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7절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의 문제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결혼에서도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을 금지시키죠. 왜냐하면 결혼에서도 순결하고 무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결혼에서조차도 티와 흠과 티가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또 백성들 사이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한 사람, 이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흠이 있어서 이혼을 당한 것으로 이제 성경은 이 시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혼당한 여자는 단지 그냥 이혼당한 게 아니라 흠이 있고 부정해서 이혼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고 행실이 옳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흠과 티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부인이 되는 사람은 정결해야 되죠. 순결해야 돼요.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거룩과 순결과 정결함. 그래서 오늘 신부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간직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많은 눈들이 내려 새벽에 움직이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종들,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명예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신 그 지위에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만지지 않음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처럼 또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결혼의 삶에서조차도 흠과 티가 없기를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과 정결함을 지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사명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큰 수술을 또 받게 되는 우리 수경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거룩을 지키고 더럽고 추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연약한 우리 식구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중한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경 목사님이 오늘 중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